여러분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한 꿰미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서 한 꿰미라면 성령이라는 꿰미가 필요합니다. 성령. 사도행전은 많은 기사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많은 이야기, 많은 기사들을 다루지만 다 성령으로 꿰어서 이해를 해야 사도행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사도행전이 주는 교훈도 오늘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한자리에 모였으며,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으며, 그 기도와 함께 그 약속의 성취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조금 목소리 좀 이렇게 울리는데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아까하고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해지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해요.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세술에 취했느냐 오해하는 사람들도 생겼고요.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이 문제를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까지 아주 줄기 있게 설명을 하며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군중들이 회개하면서 인류 최초의 우리가 흔히 보는 이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 그룹, 한 줄기는 성령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었다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은 유대교와 처음 그 교회를 시금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한 표적, 즉 기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2장 43절에 보면 지난주 본문이지만 그 본문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있었지만 이 표적과 기사들을 다 기록한다면 바다의 물을 먹물 삼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은 선택적으로 그 표적을 대표로 뽑아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대표적인 표적, 이 표적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며 말씀의 결론으로 삼았던 처음 그 교회의 이 유전정복, 4개의 기둥, 하나의 몸뚱이, 그리고 2개의 날개, 이 결론이 뭐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다. 처음 교회는 이 기능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그 기능의 결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표적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마지막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에 기적이 나왔다. 그럼 그 다음 기사를 주목해 보면 사람의 변화를 꼭 다룹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기적, 홍해가 갈라졌다, 반석이 물을 냈다, 전쟁에서 이겼다, 모든 기사들이 나오지만 이건 결국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기적으로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치유됐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 처음 그 교회의 수장들, 이들의 변화를 통해 그 교회 전체가 변화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치유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게중심으로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진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대표 표적 대표, 많은 표적들 중에 대표적인 표적이 뭐냐 하는 내용인데요.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를 사람들이 등에 업고
하나님의 성전 미문의 자리에 앉혀서 종교심을 이용해서 저들에게 주어지는 적선, 하나의 작은 동전, 지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있던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가 지나면서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므로 이가 걸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은 참 처량하고도 불쌍한 인생인데요.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장소가 오늘 예루살렘 성전, 즉 유대교의 전통의 마지막 성전이었던 그 전체를 스캔하지 않고 한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전 미문. 이 미문은 실제로 우리 국어로만 읽으면 작은 문인 것 같이 어감이 들려요. 그런데 이 문은 실제로 동문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정문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미문은 황동, 아주 빛나는 동으로 만들어져서 고퀄리티하고 그리고 보기만 해도 번쩍이고 화려한 문을 말합니다. 이걸 한자로 말하면 아름다울 문, 미자, 문자를 써요. 아름다운 문이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메인 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골든 문, 이 황동 문이라는 이 문을 통과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나 오늘 3번 이 문을 통과해서, 그럼 경건이 그대로 소통이 되는 멘트가 됩니다. 그 정도로 화려한 문이었어요. 이 문 앞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사람의 등에 엎혀서 이곳에 와서 적선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이때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지나가면서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내용이었어요. 실제 이 사람은 참 불쌍했죠. 그는 스스로 일어나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누군가의 등에 엎이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인생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유대교가 한 일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그들에게 동전 한 입 주는 거였어요. 동전 한 입 주는 거. 이것이 유대교가 한 모든 것이었어요. 유대교는 하필이면 장애인들은 교회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장애인들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유대교가 죽어 있었던 이유, 유대교가 폐교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바로 이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에는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에게 관심하고 이를 치유하고 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돕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보라. 여기서 이 우리를 보라고 하는 이것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의 결론에서 다룬 것처럼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우리를 좀 봐달라.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오늘 말씀의 전체의 내용이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첫째는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우리를 보라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우리. 실제 이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동전 한 입이 정말 필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에게 필요한 것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정말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촌에서
그들은 물고기 하나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의 시선이 언제나 사람들의 손, 그 손바닥, 그 속에서 동전이 떨어질지 지폐가 떨어질지 같은 지폐라도 10,000원짜리가 떨어질지 50,000원짜리가 떨어질지 그의 관심, 초밀하게 관심했던 그 관심은 사람들의 손뿐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오직 그들의 한날의 운수는 오직 물고기뿐이었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고 생각했고,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고기가 나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은 달라졌다는 거. 나는 나의 무게중심이 바뀌었다는 거. 나의 삶의 가치는 돈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달라진 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우리를 봐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돈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 돈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중심 이동. 우리 교회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2018년 이미 대학교 들어가서 교수로서 임용이 되고 몇 년 차 하고 있는데 학교 정책을 바꿉니다. 학교에는 교회가 있어요. 학교 내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 정책을 바꿉니다. 모든 교직원들은 다 이 교회를 나와야 교원 자격증을 줄 수 있고 여기서 교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 교회로 옮겨야 교수 월급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유혹했던 거예요. 돈으로 협박했던 거예요. 그때요, 우리 교회에 속한 권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그만두라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를 그만두고 교직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를 나가야 하나? 그때요, 거절합니다. 나 교수 그만두겠다고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수 그만두겠다고. 교회를 그만두게 하면서 그 학교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전제가 된다면 나 그 학교 교수 안 하겠다고. 그때요, 학교가 오히려 양보합니다. 학교가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는 다니고 우리 학교 교회를 고집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요, 그것도 그 학교에서요, 최고 점수,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이 점수를 얻는, 좋은 점수를 맞는 교수님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 제3세계 국가에 미션 스쿨을 준비합니다. 개인이 몇 천만 원 들어가는 학교 캠퍼스를 준비해요.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지금 다 보조해 주지를 못하고 있지만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기가 뭐냐면, 나의 평생에 제3세계 국가에 학교를 세우지만 내 자녀들, 자자, 손손이 이 학교를 계속해서 후원하는 선교 마인드로 키워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DNA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가정을 설계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 이 교회의 가치가 교수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결단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에스더의 결단이 사실은 학교가 양보하는 사건으로 기적이 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우리를 보라. 오늘 우리가 모두도 예수 이름으로 그 앉은 자리, 자기만의 앉은 자리, 거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보라고 하는 더 구체적인 말은 너를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를 보라. 실제로 오늘 2절에 보면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사람들을 메고 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보면요, 이 사람들은 동료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지인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을 업고 들고 성전 미문에 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생계를 돕고 있다면 이들은 선한 이웃이에요. 착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은 결국은 그들의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부류, 한 종교계층으로 분류하면 유대교인들이 지배적입니다. 이 유대교의 행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유대교는요, 동정은 있었지만 저들을 근본적으로 필요한 걸 채워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동정은 있었지만 이걸 신학자 본 회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으로서의 악이라. 동정이 분명히 선은 선이지만 이것이 결국 계속해서 거짓 노릇을 하고 구걸을 할 수 있는 연장선상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처음 그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 복음의 껍데기들이 뭐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과 다른 어떤 것들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치고 들어가서 양보할 수 없는 중심의 하나를 만나면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진수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이 진과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속에서 사랑이 없다면 아마 많은 유대교나 많은 이웃들 지인들은요, 선한 마음이 있고 그래 그를 적선하고 하지만 결국은 너는 거지야. 내가 너를 도움으로써 나의 의를 드러낼 뿐이야. 너는 거지야. 너는 장애인이야.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아닙니다. 너는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나와 똑같은 브라더와 시스터야. 너는 나의 형제요 자매야.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말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이 서로 교감하고 사랑의 끈끈이가 서로 우리 스쳐 지나갈 때 제가 설교를 하고요, 성도들을 주목해 봅니다. 과연 서로 아는 체 하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요, 같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쳐다봐요. 보면 이상할까 봐. 설교해도요 안 먹힙니다. 이렇게 안 먹히나요? 이 관심의 끈끈이가 없는 거예요. 좀 인사 좀 하면 어떨까? 내가 민망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이분은 집사님이고요, 이분은 성도님이고요. 그때서 하면 또 인사해요. 좀 의식이 좀 성령 안에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 끈끈이가 좀 있어야지. 모양이라도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서로 간에 관심을 두고 여기 같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자체가 우리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이 차등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이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사람들, 즉 성령의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고 관계잖아요. 복음은 사랑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구원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구원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를 봐달라.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건 동전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일어나 걸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일은 개연적으로 볼 때 불가능했다 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범위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닫아버려요. 닫아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내가 닫은 그 자리가 열릴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 친구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IQ 50짜리예요. IQ 50짜리가 침팬지보다 조금 아래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IQ 50짜리 찾아보기 굉장히 희귀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요, 아파트 딱 들어가는데 센서를 만나요. 나 때문에 환영한다고 불을 켜주더니 가만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꺼지는 거예요. 이거 건방지네. 내가 감히 여기 있는데 이게 꺼져? 이거야 대덕연구단지 이 관계된 박사님들은요 닫았습니다. 이건 연구 개발의 여지가 없음. 이 영역은 올 수도 닫아버립니다. 근데 이 IQ 50짜리가요 부족해가지고 감히 내가 여기 있어도 꺼지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걸 카운터 센서를 수수깡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전문가를 만나서 이걸 실제로 설계해달라고 하고 실제로 공장을 만들어서 이걸 실행했는데 지금 중소기업이 됐어요. 세계 기업이 됩니다. 우리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는데요, 그분은 놀지만 하루에 몇 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100만 원 쓰면 100만 원만 없어지는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닫은 거기서 열기 시작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사람이 닫은 자리. 자신이 앉은 뱅이가 돈 받는 건 개연성이 있지만 일어난다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거기는 닫아버려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 이걸 열어버린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임했다. 지금 이들이 앉은 미문이 중요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성전터입니다. 근데 이 앉은 뱅이는요 성전하고 상관이 없어요. 미문 앞에입니다. 황동으로 만들어서 고가 있고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대리석이 있어요. 현대백화점이라 할 수 있는 이 대리석들이 있어요. 레바논에서 찍어다가 성전의 기둥을 세웠던 백향목이 있어요. 은은한 향기를 드러내며 이것이 성전이지.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무리 귀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환경, 이 모든 것은 이 앉은 뱅이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돈, 이거 하나만 그의 삶의 중심이었고 이것 가지고 희노애락을 결정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준 건 뭐냐면 6절의 말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예수 이름으로 사람의 개연성 앞에 닫힌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 40세 정도 되는 그 굳어진 그 몸이 두두둑거리며 부러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사도행전이 끝나기 전에 우리 가정마다 각 한 영혼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 우리만의 고유한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요, 지난 시간에 결론도 말씀한 것처럼 모든 기적은 사람의 변화에 방향하고 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환자는 낫고 끝났다가 아닙니다.
낳고 끝나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전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하게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봐도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다. 당신 속에 하나님이 있다. 저는요, 같은 성도라도 존경하는 성도가 있어요. 당신은 성도지만 목사로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에 이동이 된 사람, 이 사람은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아, 그에게 하나님이 있다.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고 끝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감격에 처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이런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이 순수하고 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가슴에서 그 소리의 호흡 자체가 찬양이 되고 있는 이 찬양, 이게 안진뱅이 된 자의 치유의 목적이었어요. 뭘까요?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우리 배우 중에서 신현준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이 배우가 1990년대 장군의 아들로 영화에 데뷔했다가 많은 영화와 많은 드라마에 출연해서 아주 이름이 있는 배우가 되죠. 이가요, 나는 정말 세상에서 스타가 되기를 로망했고, 그 스타가 되는데 어느 정도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자기 자신에는 굉장한 허터증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기 스타들이 반드시 정상에 올랐을 때 필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약이라는 거였어요. 마약의 충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서 사각지대, 저녁에 혼자 있을 때, 아침에 홀로 일어날 때, 이런 이 사각지대 때, 그 영광이 쫙 줄어들고 쭈글쭈글해져 갈 때, 이때 우리의 그 감정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 아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영접해요.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를 해결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발견해요. 내가 스타가 된다는 이 로망이 꺼집니다. 나의 인생 속에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헛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허상. 제각기 나는 나를 알고 이웃을 알고 자연을 알고 우주 삼라만상을 안다고 하던 소피스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난 다 알고 있다고 지식을 자랑하던 시대에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그 유명한 명제를 우리에게 계속 울려주고 있어요. 네 자신을 알라. 신현준이가요, 자기를 찾아요. 나는 로망이 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가슴 속에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가슴에 모신 이후에 자신은 안식을 찾았대요. 아편이 필요치 않은 인생이 된 거예요. 아편이 꼭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아요. 진짜 안식,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는구나. 내가 쉬어서 쉬는 게 아니라 노동하면서도 쉴 수 있는 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요, 자신의 인기, 자신의 세속화된 그 가치, 그것이 가장 중심부에 자리에 잡고 있었던 그것이 오직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배우로서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 하나님을 한국교회에 나누고 세계교회에 나눌 때 나의 인생은 가장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고백하는 거, 이게 신현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난 신현준의 변화를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적. 한 분이요, 교회를 혼자 옵니다. 우리 교회 가끔씩 혼자 오는 교인이 있어요. 누가 전도하라고 전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 속에 곤고함이 너무 치우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 교회를 옵니다.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가 와요. 왔을 때 왜 나한테는 전도를 안 하나, 막 그런 한을 가지고 옵니다. 가끔씩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교인들은 나쁜 사람들, 교인은 나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데 왜 나한테 전도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를 보라고, 베드로와 요한이지만 이제는 이 이야기 끝내야 돼요. 이제는 나를 보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자꾸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나는 오늘이라도 교회를 가겠다고 말이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기적 덩어리다.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고,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돈만의 가치를 무게중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어느 한때부터는 이제 사랑으로 빵빵해진 내 가슴을 보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이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외쳐서 그 기적이 현실로 나타났던 것처럼, 그래서 기적의 질병만 치유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가슴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바꿔놓을 수 있었던 이 이적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물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여기 있다고요. 내 인생을 봐달라고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저의 인생은 진짜 양심껏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 놓고 예배하던 이 교회가 오늘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었어요? 제 능력 아닙니다. 이건 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이 이적과 함께 저를 만들어 오셨어요. 저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존경스럽고,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의식의 모든 센서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 성도가 와요. 하나님이 저분을 보냈구나. 한 성도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뭘 하기를 원하시나. 한 성도가 가고 한 성도가 오는 과정에도요, 저는 하나님하고 계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를 이적과 함께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제 우리를 보라가 아니에요. 이제 나를 보라고, 내 가슴을 보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라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모든 주저앉은 자들이 안진뱅이에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가족이 와야 비로소 따라올 수 있는 사람, 그는 안진뱅이에요. 믿음의 안진뱅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성품, 예수 믿고 난 몇 년이 지나고 났는데도 그 성품이 여전하다면 그는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가정의 생활과 우리 직장의 생활이 믿기 이전과 똑같다면 그는 생활의 안진뱅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적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 바뀌어야 돼요. 같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를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각각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은 어디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고 담대히 외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또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